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혹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시간,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시간을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붙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가? 흔히 말하는 좋지 못하는 대학에 가면 좋지 못하는 남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그런 직장과 대학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인가? 그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뭐다?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그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선택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사십시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인해서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이 아예 기울어져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죄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지정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마음, 그 선택, 그 결정, 그 행동을 역류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이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실현되는 곳,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100% 완성 실현되어지는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실현, 그 나라를 미래의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실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지금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술로 충만하여서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 성령이 미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교해 보면요, 술에 취하게 되면,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개한테 안 물려도 아픈 줄 아니까요. 술은 안 먹어도 안 마셔도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이제 알겠죠.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에 취하면.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말이에요. 성령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먼저 정의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본성이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힐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힐링 프로그램, 힐링 여행하고 힐링 음악하고 힐링이라는 말을 참 오늘날 많이 씁니다. 이 힐링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행 다니면서 마음을 컨트롤하면은 복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들,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다 보면 이제 힐링이 돼서 풀린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여행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려고 해요. 슬픈 마음들, 괴로웠던 마음들, 억울했던 마음들, 그 힐링하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여행 간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명상을 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조용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우라고 자꾸 말씀하지 않고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채우라. 오늘 성경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성령의 통치권을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인식시키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아주 명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통치권 속에 내가 순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경우와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는 모두 다 이 강력한 영향력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죠. 술에 취했을 경우에 알코올이 혈관 속에서 작용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고 지나치게 행동하게 되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절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제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술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끌어와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통치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끌어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번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명령법이 나옵니다. 명령법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중하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성령으로 충만 받아볼래? 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내에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이나 어떤 특정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준 것이 아니고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동사는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현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에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의 충만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뭐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부대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태를 계속 현재형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계속 지속되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과 함께 거하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은 어때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로 끝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도록 그렇게 힘써라, 유지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 계속해서 취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오늘 술에 취했다가 한 이틀 술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일, 다음 달까지 술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거죠. 깹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계속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됩니다. 즉 계속해서 성령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말씀의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취해야 되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다시 충만받고 또다시 충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한번 성령 충만 받았던 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수련회 한번 간 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 1년 내내 2년, 3년 청년 시절 전체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공기가 차 있는 풍선이 있죠. 방에서 이제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그 충선, 입력했던 충선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손을 놓으면 쭉 올라갑니다. 천정에 쭉 닿습니다. 처음에 참 이제 아름답게 이제 적절하게 부풀은 그 풍선이 천정에 이렇게 닿게 되겠죠. 그런데 천정에 닿은 그 풍선이 계속 그렇게 있나요? 하루 이틀 두면 바람이 서서히 빠집니다. 쭈그러들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날 수가 없죠. 그러나 공기를 다시 채워주면 또다시 풍선은 날아갈 수 있고 여전히 천정에 이렇게 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공기를 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못하는 것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을 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원하는 계약이 성사가 안 될 경우나 성령의 공기가 조금 빠져버리고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힘들게 하면 또 공기가 좀 빠져버리고, 자녀가 힘들게 하면 공기가 좀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것들이 자꾸 공기가 빠져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달리,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번 받으면 평생토록 그것이 그 상태로 유지되지만, 성령 충만은 그 상태로 평생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것을 충만하지 못하도록 자꾸 성령의 공기를 빼는 것들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의 관계 속에서, 공부하는 것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빠져나가요. 공기가 빠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새
공기 빠진 풍선처럼 내 영이 성령의 공기가 쫙 빠져나가고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걸 뭐냐? 그럼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이 이제 작동을 안 하세요. 내가 성령의 통치권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마치 풍선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미래의 것을 지금 끌어다가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을 마셔야 술에 취하는 것처럼 너희를 성령으로 채우라, 너희가 성령으로 채우라,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술을 내 의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내 의지로 내 몸에 채워 넣는 것은 그건 능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술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의지로 성령을 내 심령에 스스로가 내가 채워 넣을 수는 없어요. 내 혼자 힘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은 먼저 술 취함의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먼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면서 이 술 취함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대조법을 쓰고 있잖아요. 술에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술은 문자 그대로 술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술을 대단히 많이 마셨던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방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 시대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쓴 것이 술 취함입니다. 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워낙 술 취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 때문에 방탕한 사람들 너무 많죠. 잠언서 23장입니다.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이유 없이 다치는 것들 모두 다 술에 잠길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술에 취하게 됐을 때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독사같이 이 술이 나를 쏠 것이고 뱀같이 물 것이고 마음은 이 술에 취해서 내 마음이 술에 의해서 움직이 망령된 것을 말하고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비틀거리잖아요. 돛대 위에 누운 것까지 비틀거리잖아요. 스스로 말하기를 술에 취했으면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상하게 해도 감각도 없고 깨어나면 또 어때요? 또 마시러 가고. 그래서 성경은 술의 폐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방탕하게 만드는 오늘 5장 18절의 말씀처럼 재앙, 해를 당하게 합니다. 포악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의식을 잃게 만들고 화를 불러오고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러니까 망령된 것을 함부로 말하고 병을 낳게 되고 비틀거리고 향락에 빠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성령인데 이 술이 성령의 충만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 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술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하나의 대명사로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우리의 감각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현상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킹 제임스 번역, 영어 번역 중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보통 말하는 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NIV에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 1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콜론에 세미콜론을 딱 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데 세미콜론을 붙이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요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스피킹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20절에는 기빙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21절에는 서미팅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피킹의 특징이 나타나고 기빙의 특징이 나타나고 서미팅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스피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먼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저처럼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서울말씨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말은 인간의 가장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12절에 보면 혀는 몸 전체를 더럽히기도 하고 생명의 샘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통치권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오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는 찬양인데 왜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을 포함한 성경의 시가서를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시편 찬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찬미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품,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일들, 이것을 높이는 것이 찬미입니다. 신령한 노래들, 성령의 감동과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송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성품들,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성령의 역사들, 이것들을 경험한 어떤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리듬을 붙여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노래들이, 이게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악보가 담긴 찬양이에요. 그 리듬이 있습니다. 악보가. 찬양은 악보가 담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위,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뭘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도 찬양입니다. 제가 리듬을 안 붙였지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도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화답이 뭐예요? 받고 주고 주고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노래로 그러면서 하고 너도 대답해 그러면 하고 노래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말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킹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해서 항상 서로 노래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뮤지컬 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주고받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이 벌써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하는 거죠. 관계를 세워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하고 은혜 끼치는 말하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말들입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에 사람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는 말 대신에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 말의 거듭남, 말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령은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거짓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 조작된 말, 성령이 그런 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짓된 말과 조작된 말이 변해서 진실한 말을 하게 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온유한 말로 응답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특별히 약한 것이 아니고 통제된, 절제된, 힘이 통제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그 말에 있어서 절제된 말을 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절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드러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더디하라, 더디하고 더디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더디하라는 말이 뭐냐면 온유하게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절제. 여기 더디하라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제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와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는 복음의 말과 소망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종합해 보면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도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요. 언어에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giving thanks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를 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감사합니다.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불평이 감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영국의 청교도였는데요, 그분이 엄숙한 부름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성자인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가 성자인가? 어떤 사람이 성자일까요? 성자라는 것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일을 이기는 극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자란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감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 정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감사할 이유를 갖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아내를 봐도 내가 저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자식을 봐도 애를 먹여도 그냥 하나님 저런 자식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애를 먹여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자다 그랬습니다. 성도 교회를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인들을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런 성도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게 해주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니 또한 감사하고 이런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자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감사는 내 이름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바하의 이야기. 그가 작곡한 악보 끝에는 항상 서명을 했는데 라틴어로 INDNJC라고 썼다고 하죠. 라틴어로 그렇게 썼어요. In Domine Domini Nostri 예수 크리스티. 약자죠. 영어로는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곡을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submitting. 이거는 여기서는
복종하라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서로 지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고집불통으로 자기의 방법을 요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성육신적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섬기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섬김, 복종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성은 사람을 밟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밟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은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 참으로 섬기고 싶다면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혜사가 되셔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그렇잖아요.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섬기며.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성도교회 모든 교인들을 똑같이 다 잘 섬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도요, 우리 교인들 똑같은 수준으로 다 잘 섬길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하물며 여러분들은 성도교회 교인들을 다 똑같이 섬길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가정공동체예요. 다는 못해도 몇 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명은. 그걸 가정공동체 속에서 실현하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성도교회 교회는 다는 못 섬겨도 그 한 5명, 4명, 6명 그거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 섬김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방향 방향으로 도망가는 그 현대판 요나와 같습니다.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충만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